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 3주째 C.S. 루이스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고난 특세 기간 중에 그의 영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 그 시편 묵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책 중에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C.S. 루이스가 쓴 신앙적인 아주 좋은 책 중에 하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C.S. 루이스는 이건 단지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탁 지어놓고 나서 좋다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세상을 지어놓고 잘 지었다, 좋다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이 세상이 원래 그랬어야 할 바로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신 이 말씀했다는 뭐냐,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원래 그랬어야 될 그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바로 그 시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이 세상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과도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 마음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창조 때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바꿀 수 없이, 포기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갖고 계시는 마음은 바로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하실 때도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에요.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저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또 우리 여러분 모두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 우리한테 온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그 어떤 통치법, 다스리는 법,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보면서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림이고, 또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 전체는요, 자꾸 하나하나 절대로 바꿀 수 없이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런 것이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 인생을 보면서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싶으신 주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십계명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절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넌 절대로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혹은 내 체면 구기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요청이기도 한 겁니다. 주석 가운데 WBC라는 게 있습니다. WBC. 이 WBC는 그 주석 중에서 뭐랄까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주석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주석인데 좀 어렵고 또 좀 약간 그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많이 있는, 학문적으로는 깊이 들어간 주석이에요. 그래서 다른 주석들은 논문 쓸 때 인용하면은 인용이 안 되는데 WBC만큼은 인용이 될 만큼 그렇게 권위가 있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위가 있고 그렇게 비판적인 주석이니까 결과 뭐예요? 읽어보면 재미가 없다예요. 하여간 좋은 책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은혜롭지 않은, 어떤 때는 약간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WBC입니다. 그런데 이 WBC가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주석이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기 방어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방어로 봐야 한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정말 참 신앙,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온전히 바르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honored, 또 축복되어야 하고, blessed. 제가 영어를 표현하는 것은 이 주석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되어야 하고, praised. 그리고 축하되어야 하고, celebrated. 그리고 간절해야 하고, invoked.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어야 하고, pronounced. 그리고 나누어져야 한다, shared. 예, 정말 이 주석을 읽을 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WBC답지 않게 막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주석은 이렇게 은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막 읽는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존중되어지고, 축복되어야 하고, 찬양되어야 하고, 축하되어야 하고, 간절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렇게 나눠져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것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심한 경우는요, 하나님이라도 내가 용서 안 한다. 뭐 별소리 다 해요.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막 들먹거려가면서 팔아대는 그것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을 가장 추하게 하는, 가장 더럽게 하는, 가장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비참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믿는 것이지 정말 그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요, 이것처럼 안타깝고 추한 게 없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더 못해.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없어. 이거 정말 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진단하면서 모두가 걱정하는 것, 정말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 숫자가 줄어서, 성도들이 많이 부흥하지 않아서? 아니,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가 뭐냐? 바로 명목상 그리스도인, 소위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숫자는 많은데, 그런데 정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굳이 누가 종교라는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핍박의 시대에는요, 사람 믿는 사람 숫자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어요. 믿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명목상 믿겠습니까? 오히려 안 믿는다고 그러죠. 전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시대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불순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요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예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바로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에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태에 일컫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제가 이 십계명의 제 3계명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이 시대의 언어로 아주 분명하게 이 계명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내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한다였어요.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바꿔주셨냐면 나는 내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한다. 예, 그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망령되게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브란 말인데, 이 샤브란 말, 이 말은요 1차적으로 어떤 뜻이냐? 바로 거짓되다, 교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대로 번역한다면 너는 나의 이름을 거짓으로 교활하게 들먹거리지 말라. 너는 나의 이름을 거짓으로 교활하게 들먹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 바꾼다면 나는 내게 순전한 믿음, 진짜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교활하게 들먹거리겠습니까? 죽으려고. 근데 많이 그래요. 문제는 사실 이건요 소위 신앙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 교활하게라고 하는, 교활하다는 말, 망령되게 해당할 말이죠, 그렇죠? 이 교활하다는 이 말, 이 히브리어 샤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샤브라는 단어는요, 원래 진짜 원래 뜻은 바로 뭐냐? 텅 비었다예요. 헛되답니다. 무의미하다예요. 무가치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찬양은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간증까지 하고 있는데 까뒤져 보니까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정작 뒤집어 보니까 말이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교활하게 들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얼마나 많이 그래요. 아이 주여 감사하네요, 하나님 은혜죠. 뒤집어 보면 텅 비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뒤집어 보면 텅 비었잖아요. 기도할게요. 뒤집어 보면 텅 비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활하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할 때는요, 이 속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요, 정말 이 속에 사랑이 꽉 차서 가슴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요? 라고 반문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우리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늘 꽉 차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도 그건 아세요.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그렇지 못한 거, 부족한 거, 갈등이 많은 거 다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채우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온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에서 사실 못 믿어. 그런데 그 못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워. 괜찮아요. 예, 그게 다 우리 자신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입술의 고백이나 어떤 말은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그 마음은 전혀 아닌, 그 가치관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깡통 같은 어떤 그런 신앙 형태가 그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입술로 그냥 텅 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감사하죠.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도 안 믿으면서 하나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금도 터치가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버린 것,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활이에요. 이게 교활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활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덜 교활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명목상, 나는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활한 건 뭐냐면요,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헌신되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을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삶을 신앙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실상 그의 속에 있는 진짜 이유는 욕심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건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건 자기 이기심이다. 이건 진짜 교활한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 교활함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까지 속여가면서 말이죠. 회개를 들먹이는데 전혀 변한 것이 없으며,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드린 것이 사실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감격이나 감사가 사실 없는, 오히려 그 속에 텅 비고 공허한 데서 오는 분노와 그리고 욕심이 그냥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정말 못 참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겉으로야 얼마든지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자기까지 속이니까. 사람 정말 얼마든지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 그 신앙을 괜찮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난 절대 그 신앙이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이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차라리 나쁘다라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말이죠, 참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활함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계명을 근거로 이제 이 시간 단호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전하고, 우리의 이 신앙은 정말 순수한 그런 순전한 믿음에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요, 순전하게 믿으셔야 돼요. 나는 내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한다예요.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서 이 순전하다는 말, 이 말은요, 순수하다는 말하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이 순수하다는 건 뭐냐? 깨끗하다는 것이 훨씬 많이 강조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순전은요, 깨끗한 거에다가 완전한 게 들어간 거예요. 전 이 순전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냐? 온전히 성숙하면서도 순수하다 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전히 처음 신앙 같아. 교회생활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말이죠, 여전히 아이같이 믿어. 뭐 경력 많고 심지어 뭐 타이틀도 높고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오래 믿다 보니까 닳고 닳아갖고 이제는 말이죠, 막 그냥 뭐 아주 세련돼 보이지만 굉장히 뭐 능숙해 보이지만 사실은 능력은 없어 보이는 신앙 자체는 변질돼 보이는 그런 게 아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믿어 정말 그렇게 온 사람인데 여전히 신앙은 주일학교 학생 같은 신앙일까?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이 처음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오래 믿다 보니까 이제 나도 닳고 닳아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한국교회 보면요, 웬만한 교회들이 다 역사가 30년, 40년, 50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자체가 그만큼 늙었어 봤어요. 신앙이 늙었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 그때 그 설렘이 없어.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순전한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순수한데, 완전 성숙한데도 순수하다. 정말 그렇게 온전한 성숙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순수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은 그 신앙을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강력히 요청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는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가 뭐냐? 믿음의 언저리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언저리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많은 설교가들이 아주 실감나는 표현을 쓴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한 발씩 걸치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믿음의 언저리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주님께서 라오디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얘기죠. 토해버리고 싶다고. 토해버리고 싶다고. 이 토한다는 표현은요, 역겨움의 극치 아니에요. 정말 역겹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그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말 믿음과 신앙의 주변 언저리에 서가지고 말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각 있는 신앙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분노에 가까운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순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교활한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렇죠? 그겁니다. 교회는 안 빠져.
교회는 열심히 와. 그런데 와서 뭐예요? 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성소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죠? 오죽 안타까우면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나왔겠어요. 찬송가 302장 2절 보니까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이런 가사, 굉장히 가사가 12주잖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 너 인생은 거기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느냐고 말이죠. 은혜 속으로 좀 뛰어들어 보지. 능력 가운데 한번 돌아보지 말이죠. 왜 계속 보면서 멀리서 그것도 안 가는 것도 아니야. 맨날 거기 있어. 정말 사실 이렇게 적당히 믿으면서도 오래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통 능력은 아니에요. 대단한 신공이죠, 그렇죠? 너무 안타깝다. 신앙생활 하려면 몸을 확 던져야 합니다. 깊은 곳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말이죠. 그냥 이중적으로 경계에 머물러 가지고 배회하는 것은 절대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활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전하지 못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건 교활한 거예요.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건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이용한다는 게 뭘 말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네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기복신앙. 기복적인 신앙, 그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 받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뭐 복 받는 게 나쁘겠느냐?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복이라니까요. 그것도 그냥 뭐 궁극적인 뭐 성경적인 복도 아니라 뭐예요? 그냥 세상적인 복, 그렇죠? 그냥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복들 다 얘기하는 그것들 말이죠. 돈, 명예, 장수 뭐 할 것이 그런 것들, 이 인간적인 거 말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결국 그 목표가 노리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자기 물질, 어떤 명예, 쾌락, 욕심 채우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기복신앙 얘기 많이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옛날이나 그런 신앙이지 요즘은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정말 무섭게 싸워야 될 신앙의 이야기가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 방어와 주장을 위하여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자기 방어, 자기 주장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종종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이죠,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갖고 다 지 얘기인데, 자기 주장인데 말씀을 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근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잘 맞추기도 해.
말씀 인용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생각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계시 조작까지 해요. 계시 조작. 하나님 음성 안 들었는데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건데 싹 바꿨어요. 야,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 조크 아시죠? 그 어떤 여자분이 좀 사치를 많이 하고 하던 그런 여자분인데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딱 보고는 그 음식을 좀 영양 섭취를 잘하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게 딱 집에 왔는데 남편이 물어봤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의사가 말하는데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고 모피코트 입으래. 완전히 뭐예요? 의사의 진단을 자기 욕심으로 싹 바꾼 거예요. 의사는 그냥 음식 잘 먹고 몸 따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뭐예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과 모피코트로 둔갑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계시를 그따위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시기를. 계시 조작.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나의 의,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가져다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그만큼 더 심각한 그러한 악함이에요.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니까. 절대로 여러분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갖다 쓰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세 번째는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해서 현실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많이 있겠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많아요. 생각보다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현실적인 유익을 얻겠다는 것, 이거 정말 또 문제가 돼요. 뭐 아주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거죠. 그렇죠? 신앙 공동체 이용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됨을 이용해서 어떤 편의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이게 다 문제가 돼요. 물론 믿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건 좋지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 불합리하고 부당한 유익을 그렇게 주고받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한 공동체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게 살짝 바뀌어가지고 내 돈 벌고 내 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관계를 이용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교회 아직도 안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말이죠. 하나님을, 신앙 공동체를 내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큰 것뿐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정말 유혹이에요. 사실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을 갖다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순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참 설교하다 보니까 별 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방을 가느냐고 가면서 조금 늦었어요. 신방이. 그래가지고 차를 좀 빨리 몰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뒤에 보니까 갑자기 뭐가 붙었어요. 경찰이 딱 따라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옆으로 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딱지를, 티켓을 주려고 딱 왔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너무너무, 특히 뭐 하여간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은 이 티켓 받으면 굉장히 뭐 비싸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아주 짜증나죠. 그래가지고 딱 오는데 순간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누가 그러는데 목사라고 그러면 봐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경찰들 중에 믿음 좋은 애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신방하느냐고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밟았다고, 괜히 막 내가 목사인데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면 다를까 그 경찰이
제 얘기를 딱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굉장히 참 바쁜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티켓을 딱 끊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한 거 훨씬 더 저를 조롱하면서. 저는 그 순간 진짜 비참했어요. 내가 절대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내가 뭐 티켓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의 이 영적 자존심이 바닥에 깔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진짜 이건 뭐 완전히 시궁창에 들어간 느낌이 들어가니까요.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나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순전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이용하지 마세요. 신앙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섬길 뿐이지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한 가지 더.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랑과 과시를 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 이용하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랑과 과시를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질타하면서 경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된지 아시겠죠? 신앙을 자기 자랑으로 쓰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아주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1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이게 역겨운지 아시겠죠? 그렇죠? 신앙을 자기 자랑으로 삼잖아요. 물론 신앙인에게 자기 인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호산나 교인인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자랑, 자기의 어떤 과시를 위해서 쓴다면 이거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역겨운 거예요. 굉장히 예민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절대 신앙은 나의 과시가 될 수 없다. 절대 신앙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순전한 믿음. 입술로 하나님 최고라고,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 하나님만 믿는다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 삶 다 드리겠다고 말하는,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는, 혹은 그 고백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고백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텅빈, 어떤 그런 교활한 가식과 거짓의 믿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진짜 믿는 믿음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정말 그대로 가보려고 하는 말이죠. 바로 그 신앙이 진짜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다른 주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 작은 그 유학생들이 많은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서 집회를 와달라고 하도 요청을 해서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특별히 저를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더 역할을 열심히 한 집사 부부가 있더라고요. 뭐 유학생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런 집사부부. 그래서 그 집사부부가 저를 갖다가 자기 집에 이제 식사 초대를 했어요.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 집사부부는 원래 그 한국에서 공부하러, 박사과정 공부하러 미국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안 믿는 상태였습니다. 자기들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안 믿는, 부모님도 안 믿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 절대 믿을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보내면서 역사를 일으켰어요. 미국 와 보니까 조그만 도시 와 보니까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 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 방법이 없어요. 또 뭐 얼마나 힘들어요. 막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드니까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막 영적으로 갈급할 때 그때 이분들이 누굴 통해 가지고 제가 설교한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가져다 듣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작은 도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니까 영적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한 설교를 거의 다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 유진서 목사를 자기들 교회에 한번 꼭 모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저를 오도록 주동한 게 이제 그분들이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거기서 간증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정말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좀 은혜 받고 그러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는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오랫동안 바랬던 어떤 사실은 그러나 거의 포기하고 있던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둘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한 10살 됐을 때입니다. 거의. 근데 한 10년 정도 없다가 둘째가 임신해요. 그 큰아들도 그 얘기 듣고는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정말 예수 열심히 믿을 때 그럴 때 딱 둘째가 생겼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임신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심각한 장애다. 그러니까 미국 법에 따라서 이 낙태를 합법적으로 권유한다. 그 순간 정말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낙태를 해야죠. 왜냐하면 얘는 심각한 장애니까. 보통 장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낙태를 해야지. 그래서 하려고 딱 했는데 근데 그때 정말 자기 마음속에 영적 불편함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가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그냥 장애가 있어 낙태하자 하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러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 비슷한 예화를 쓴 게 있대요. 사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다 더 잘 기억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비슷한 어떤 그런 예화를 쓴 게 있는데 그때 그 설교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그게 신앙 아니냐? 뻔하게 그때는 그렇게 한다. 세상적인 결론만 가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이 부부가 거기서 잠깐만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게 뭐냐면 나아라는 거예요. 그냥 나아라. 장애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나으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으라고. 너 믿고 나한테 나갈 수 있겠느냐. 정말로 힘들었대요. 정말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동안 자기가 배운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부부가 낳기로 결정했어요. 뭐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장애 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낳았어요. 낳는데 낳는 순간부터 얘는 심각한 장애가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퇴원을 못했어요. 그냥 병원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서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 4개월 동안이 자기들한테는 영적으로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병원에 놓고 정말 부부가 함께 가서 또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있으면서 정말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더 막 서로 위로하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가 다 믿는데 처음엔 뭐 당연히 뭐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분들인데 그 부모님들이 이들이 그렇게 그 아이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들이 특별히 감사했던 거 뭐냐면 그 아들, 걔가 얼마나 시험 들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천국의 소망을 딱 붙들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딱 떠오른 단어가 아름답다였어요. 아름답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신앙인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지식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어떤 판단이 다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말씀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감동 앞에 순전하게,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든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로 이런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런 신앙인만이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한다 라고. 나는 내게 순전한 믿음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참신앙이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아름다운 것이니까 나는 내게 순전한 신앙을 요구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